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세 번째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통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복된 소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회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보한 스리랑카 정종민 선교사입니다.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의 삶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함께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주일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리하시는 일을, 그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화요일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변론하고 함께 그 변론을 나누는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수요일날 화가 난 이 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조용히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함께 정사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그 동무덤에서 머물게 되시고,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짧게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누구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평생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던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말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정말 복음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제자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에 로마 지역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들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 지역의 복음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퍼져나가고 밑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 또 다른 아시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대륙인 남미와 북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대를 거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 그 복음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흘러 5,000년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그 복음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의 역할을 자청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쪽복음서를 3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쪽복음서를 가지고 이 땅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 배는 불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역시도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하기 되어지죠.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선교사님은 예수라고 외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 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왔던 그 3권의 그 쪽복음서가 조선인에 의해서 건네지게 되어지고 훗날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 쪽복음서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조선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예배처소로 만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에서도 3년 전 2018년에 부활절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무슬림 무장단체인 IS에 의해서 스리랑카 여러 교회와 성당과 그리고 주요 시설들이 폭파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폭파되었던 한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활절 주일날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어린 영혼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탄 테러가 있고 난 뒤에 그 교회와 스리랑카 교회와 그리고 스리랑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안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땅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동일하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고통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올라가셨던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순교와 여러 가지의 삶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들을 또한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한 이 기간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증인된 삶이, 그 복음이 흘러서 조선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조선이란 땅 안에서 살아가던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 믿음을 고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묵상하고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부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나가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